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지구촌이 난리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연약한 존재. 그것만 봐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적 존재십니다. 정말 위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우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유한한 그리고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 위대하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잇고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백성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장신구가 아니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따라해 보세요, 기본입니다. 예,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잘 배우고 이 기본에 충실할 때에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리고 잘 성숙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해서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것을 잘 배울 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그 베이징 올림픽에 각 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그 올림픽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각 나라에서 그 뛰어난 기량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열심히 그 자기가 뛸 종목을 위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종목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스케이팅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스케이팅의 기본부터 철저하게 잘 배우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올림픽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기량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신 성도들 가운데에 나의
신앙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잘 성장하기를 아마 다들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가면 와야죠.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돼요.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바른 기도, 응답받는 바른 기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외진 곳 또는 아주 은밀한 곳, 구석진 곳, 그러한 장소 또는 창고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숨겨진 곳이나 그런 외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태,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방해받지 말아야 될까요? 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골방과 같은 상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직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세상을 물리치고 온갖 세속적인 활동에서 물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자신을 몰아넣으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이 말을 풀자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해 열린 나의 생각의 문, 세상을 향해 열린 나의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의 문을 누구한테만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열어라. 하나님 한 분께만 열어라. 우리의 기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알면서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이 어디를 향해 열렸기 때문에,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 열린 문으로 세상의 생각과 그 걱정과 근심들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나들기 때문에. 마치 지금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한 문을 닫지 못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온갖 생각들이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수가 나는 것처럼 그냥 펑펑펑 그냥 막 눈을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돈 받을 것이 생각나고, 눈을 딱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갑자기 저녁 메뉴가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딱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잊었던 약속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매일마다 릴레이 기도하시잖아요. 릴레이 기도하실 때 오셔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가스불을 끄고 왔나?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리 가운데 막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울리고 진동이 울리고 전화가 울리고 찾아오지 않던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그런 생각들만 하다가 염려와 근심만, 내가 거기만 집중하더라 결국 기도하려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냥 대충 기도하고 흐지부지하게 기도하고 그냥 대강대강하고 급하게 기도하고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요? 문을 닫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바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들어오지 못해 차단하고 걸어 잠그고 그 문들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문만을 열고 주님을 대하는 그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2월달 지금 한 달 동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달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죠. 이 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새벽 네.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물론 이제 날이 밝으면 정말 여기저기서 병자들이 찾아오고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말씀 가르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 사역을 하시느라 시간이 없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또한 이 모습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물론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또 제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역이 시작되면 바쁘니까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며 바른 기도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냥 생각의 문을 다 열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집중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이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잘하네. 신앙이 신실한가 봐. 또 스스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자기 만족감.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드리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인간적 유익함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아요. 왜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도들이죠. 집중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여러분이 좀 더 다부지게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이 마음, 이 생각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결단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생각의 문을 좀 그 시간만큼은 닫아주시기를 바라요.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휴대폰도 좀 꺼놓으시고요. 미리 현관 앞에 30분 뒤에 찾아오세요. 몇 시에 찾아오세요 붙여놓고 어떤 외부적인 방해도 받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한 다음에 오로지 나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만 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집중하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 시간이 차츰 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냐면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요. 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수준이 성장하게 돼요. 성장해요. 기도의 수준이. 기도에는 4가지 수준이 있어요. 첫째 수준, 첫 번째 수준, 입술로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해 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네.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마음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입술만 하는 거. 두 번째 기도의 수준, 생각만으로 드리는 기도 있어요. 물론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도긴 하지만 여전히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이 생각으로만 드리는 기도는 기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성경 이야기, 인물, 그런 것들 다 동원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누구요? 내 기도 듣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가장 좋은 단어, 가장 좋은 말, 그런 미사여구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 생각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생각만 하는 기도가 드려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앞에 지금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참 많이 이런 기도의 유형이 많죠. 세 번째 기도의 수준이 있어요.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이 가슴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회개가 나와요. 가슴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근데 제가 여러분이 도달하는 기도의 수준은 이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영으로 드리는 기도. 이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기도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기도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기도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배신당하고 이러한 모멸감, 모욕, 오해를 당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 치료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다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저 상대를 통해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것이 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돼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처음에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원수들이 날 쫓아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 울부짖던 다윗이 찬양으로 끝나요. 그 기도시가. 왜요? 다윗이 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발견케 되는 거예요. 우리 분들 가운데 특히나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 사랑하셔서 다듬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다듬어 가시려고. 다듬어 가시려고. 또 이런 기도가 있죠. 영으로 드린 기도. 이 광야와 같은 환난을 만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 환난 제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열쇠를 주세요. 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광야 같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환난 제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로 바뀌어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보세요. 입술로 드리는 기도와 생각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물론 좋은 기도긴 하지만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런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언제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셨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끌고 가신 거예요. 다른 거 다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진다는 데 있어요. 대부분이 입술로, 생각으로, 물론 하지만 영으로 기도드리는 것보다 못한 이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
거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께서 영으로 드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으로 드리는 기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생각의 문을 닫고, 세상의 생각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기도하세요. 아직까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 생각으로만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머물고 있는 분들 계세요? 또 지금 내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에 가고 싶은데 여전히 이 감정에 따라 드리는 기도에 머물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닫아 주시옵시고 그 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또 드린 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책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먼저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진실되게 여러분의 기도임을 나의 기도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드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차근차근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면 어느새부턴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에 신령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돼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이상 여러분의 이 기도는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기도 다시금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다 닫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는 우리 기도자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